오늘은 우리 금요체행 예배이지만 설교 형식보다는 오늘 재직 세미나로 세미나 형식으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또는 들어오신 후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 유인물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오랫동안 하지를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재직 집사로 또 권사로 임직 받으실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내용에서 일부를 좀 제가 발췌하고 다른 부분을 더 애드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몇 개가 조금 수정되고 추가됐을 텐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이란 말은 교회에서 참 자주 쓰고 또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재직의 의미가 뭔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재직 하는데 한문에 보면은 이 재직이라는 한자를 모든 제자에 벼슬 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적 의미는 이 모든 직책,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 또는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가 있는데 이 모든 교회 안에 심우하고 있는 모든 직분들을 다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합니다. 이 재직 가운데는 항존직도 있고 또 임시직도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의 나이 때까지 그 직분이 꾸준히 이어지고 계속되는 직분이 항존직이고, 임시직은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임시적으로 세우는 직분입니다. 서리집사 그리고 전도사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집사이지만 서리라고 붙이는 것이 이제 임시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서리집사는 우리 매해마다 연초에 새롭게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항존직은 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발표해서 금년에 어떤 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발표할 뿐이지 사실 새롭게 임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목사라든지 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새롭게 임명하지를 않습니다. 심우하는 이제 그 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이 회의를 재직회라고 하는데, 재직회에는 정회원이 있고 또 언권회원이 있습니다. 시무하시는 분들은 다 정회원이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언권회원이어서 은퇴하신 분들도 재직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의권이 없죠. 그래서 발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동의를 한다든지 제청한다든지 가결할 때 참여한다든지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지만 재직에 참여해서 함께 토론하는 데에 참여하실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분기별로 한 번씩 재직회를 합니다. 1월, 그리고 4월, 그리고 이제 7월이죠. 7월, 그리고 10월인가요? 네. 이게 빨리빨리 머리가 안 들어가가지고요. 네.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 매 1, 4분기 시작할 때, 2, 4분기 시작할 때, 3, 4분기 시작할 때, 4, 4분기 시작할 때 재직회를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건 저희 교회 재직회를 해도 재직 가운데 한 3분의 1도 참여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재직회 하는 것보다 이제 밖에 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식사하는 일. 그래서 재직회 시작할 때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없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섭섭하기도 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 재직들은 재직회를 꼭 참석하시는 게 참 정말 도리거든요. 그래서 재직들은 재직회 한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꼭 재직회 좀 참여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재직회에서는 교회 재정 활동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집행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 재직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여러 부서들이 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재정 상황이 어떤지 하는 걸 이 재직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고 또 집행도 하죠. 이 교회 안에 이 재직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꼭 굳이 찾는다면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세운 데에서 어떤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 드러나는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거든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좀 저와 함께 교독을 좀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의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숫자는 우리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정교회 형식의 교회였지만 숫자가 늘어나면서는 이 가정교회 형식을 이제는 취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큰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됐던 거죠. 당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제일 우선적인 일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모여 기도하고 하는 게 이미 가정교회 형태부터 계속 이어졌는데 그 주축에 늘 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구약 전통에서부터 그 과부들을 교회가 또는 회당에 믿는 자들이 저들을 보살피고 저들의 양식을 제공하면서 저들이 기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과부들의 생활을 믿음의 공동체가 책임을 졌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일들을 맡았던 리더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구제하고 과부들을 섬기는 일도 했던 거죠. 그러나 인원수가 적을 때는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사도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그걸 빠지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 또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원망하게 되고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실수들이 생기니까는 사람들 마음에 갈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이라라고 회의를 하고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도들이 여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본연의 일들을 잘 못하니까는 우리 사도들은 우리 본연의 일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 힘쓰는 일을 우리 전무할 테니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 좀 뽑아서 일을 맡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주 기뻐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때 이 조건을 내걸죠.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좀 뽑으십시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재직이라는 이런 일꾼들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더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집사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냥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본문 속에서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저쪽 디모데 전서 후서가 하게 되면 이제 집사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용어들을 볼 때 이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테반 집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일이 그래서 이제 그 7사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하게 하는 이 기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직분이 먼저 필요해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직분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권사라고 부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지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원자가 있어서 누가 일을 감당할까 그 일을 메꾸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이 필요하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세움받은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이것 떠나 무엇인가 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써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직회의 어떤 조직 구조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위원장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은 사도들이 그 과부들을 생기고 저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제공한 일들을 다 잘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맺게해서 그 중간 역할을 이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부서들 또 모든 부서에 일하는 성도들을 다 챙겨야 할 일들이 누구의 몫이냐면은 이 초대교회로 본다면은 이 사도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부서들을 잘하는가 또 잘 되고 있는가 살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그 재직들의 일이 하면서 저들에게 혹시 시험 받지는 않는가 저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다 살펴야 되지만 목사가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개척교회 때는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사이즈가 커져도 한 부서가 20, 30부서가 되게 되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력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목사가 해야 될 말씀 준비하는 일들,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뒷전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위원장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성격의 부서들을 함께 한 위원 안에 둬서 위원장이 그 부서장들을 잘 살피고 그 일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또 애로사항이 없는지 혹 당회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일이 없는지 어떤 교량 역할을 하면서 살피고 격려하는 일을 위원장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들 마음속에는 이 목회자의 심정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모든 부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원장님들 하기 때문에 이 잘 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애써 살피는 그런 마음에 이제 위원장님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장님과 차장님들은 위원장님들과 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위원장에게 에스크를 해서 당회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서로 위원장과 부장님들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물을 흐르듯 잘 내려오고 올라가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재직회장이 이제 담임 목사가 재직회장인데 재직회장, 그 다음에 각 위원장, 그리고 각 부장과 차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부서원들이 있습니다. 부장과 차장은 그 부서 안에 속해 있는 부원들을 살펴서 저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공지사항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장님들, 차장님들은 살펴주셔야 되고 또 부장님들이 잘 애로사항이 없는지 하고 계신지 도울 일이 없는지 위원장님이 또 살펴줘야 되고
담임 목사는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위원장님들을 또 살피고 이야기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심정에서 볼 수 있는 이 큰 엄브레러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직 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항존직이 있는데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입니다.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어떻게 그 직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냐면은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장로의 직무를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고와 징계를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 정의 내리는 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 장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사와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협력자가 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그 하는 일들 가운데서 목사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게 주로 그렇거든요. 그 일을 제외한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이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일을 함께 분담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행정과 관계된 일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헌법을 보면 목사도 장로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치리 하는 게 이제 교회 행정인데 치리와 말씀 전하는 목사 장로가 목사이고 치리만 하는 장로가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의 행정 또는 권고 또는 징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스려야 될 일들 문제들을 이 관장을 하고 특별히 교회의 실령상 관계를 살핀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이 잘 이상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혹 이단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바르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피면서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이 감독하기도 하고 이것을 또 운영하기도 하는 이 역할이 이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목사와 협력과 가까운 것이고 늘 교우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우를 살피되 목회자의 심정으로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지 마음 상하는 일은 없는지 이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일은 없는지 늘 영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을 장로님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한 자신이 맡은 부서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원회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장로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합창을 지휘할 때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관심 있게 한 파트를 봅니다. 이 파트가 그 파트를 잘하는지 그 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소프라노 파트 안에서도 이 소프라노 음을 잘 알고 익히는가 하는 걸 살피면서 모르면은 그 부분을 더 가르쳐주기 위해 연습을 더 집중하기도 하고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개인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전체가 어우러지는가라고 보는 게 이 지휘자거든요. 이 장로님들의 시각이 그래야 됩니다. 어떤 하나하나 일들을 보지만 그 안에 그것만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장로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이건 뭐 필수이고요. 장로님들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들도 교인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가깝지만 특별히 누구와만 가깝다 이런 게 사실은 없이 골고루 가까워서 전체가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인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직분이 집사인데 이 헌법에 정의 내리는 집사의 정의는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봉사한다. 또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면은요, 이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한문을 찾아보기 전에는 이 사자가 이 선비사자인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을 무슨 뭐 할 때는 이 선비사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사자더라고요. 혹시 내가 잘못 찾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딴 데를 찾아봤는데 집사는 다 일사자를 써. 잡을 집 일사.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일하는 사람.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큰 집에 그 집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이 청지기 같은 자들을 이제 집사라고 해요. 이 청지기 역할은 그저 일하는 거거든요. 주인의 뜻을 알아서 일하는 것. 이 집사도 마찬가지로 일이 우선입니다. 일에 집중해서 직분을 하는 직분이 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사실은 재정에 여기 헌금을 수납하며 그랬는데 집사가 다 재정부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 가운데 재정과 관계 없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재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재직 안에서 하는 이 모든 부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지금 집사는 지금 그 서리 집사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 데는 사실은 최 앞장들을 쓰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관심 가지셔야 될 분들이 이 집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은 하여튼 교회 일이 잘 진행되게 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집사입니다. 권사라는 한문을 보면요, 권할 권자에 여긴 선비사자를 썼어요. 그 사람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신방하는 거, 위로하는 거, 이거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함께 돕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집사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이 권사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권사라는 용어가 이 미국 교회에는 물론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여자로 여성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권사의 독특한 이 직무에 대해서는 이 미국 교회 명칭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권세의 기원을 보니까는 그 초기의 한국 초기 교회 때는 그 여전도사 역할을 권사라고 불렀더라고요. 말씀 가리키는 여자 리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전도사라고 부르게 되면서 여전도사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 권사는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에 특별히 달란트 있어서 잘 감당하는 분들을 권사라는 걸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라는 말 속에는 권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사람들을 어떤 심정을 헤아려서 사람을 일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한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일에다가 초점을 준 직함이라고 한다면은 이 권사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어떤 이 중점을 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사의 직은 무슨 수익 사업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교회 행사가 한다거나 여기에 집중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살피는 일이 권사의 메인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아픈 자들, 마음 상한 자들 또는 어려움 당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들을 늘 살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이 권사님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집중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아픈 자들을 함께 가서 신방하고, 또 그 아픈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어머니 같은 역할들을 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교회 안에서 큰 형님 같이 정말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들을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안수집사님들이 나서야 되고,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권사님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잘 살펴주셔야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재직에 대해서 어떤 이 자격의 말을 이렇게 좀 정리한 데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꾼들을 뽑을 때, 아까 우리 봤던 말씀에 보면은 일꾼들을 뽑을 때 처음에 사도들이 제안했던 일꾼들의 어떤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이라고 이 3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7을 뽑았어요. 뽑는데 어떤 자들을 뽑았느냐 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더 객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잠깐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참 포괄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 장로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집사들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중하다 그러면은 어떤 인상을 갖냐면은 누군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좀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이 말도 조심을 하고 행동과 표정과 이런 게 뭔가 잘 스스로를 살피고 다듬은 이런 느낌 들거든요. 정중하다라고 할 때 대인 관계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직들, 직분자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함부로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 있는 자가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 직분과 함께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목사가 그러면 어떡해? 또는 장로가 그러면 어떡해? 또는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런 직분과 함께 그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분이 있을 때는 참 정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중하지 못한 것은 이 말에서 일단 잘 드러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또 이 어떤 몸짓에서도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뭔가 경솔하고 함부로 하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를 좀 뭔가 아래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딱 요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느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직분자들은 정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늘 예절을 잘 갖출 뿐만 아니라 뭔가 상대방에서 존중함이 잘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언어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재직에 있어서 언어 생활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자꾸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굉장한 책임감이거든요. 재직은 사실은 그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에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말에 함부로 하지 않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재직되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 개인의 생활이 어떤가 하는 거거든요. 그 인박이는 거 뭐 꼭 술만이겠어요? 인박이는 거 뭐 많죠. 그러니까 인박이는 건 애딕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술도 그렇지만 뭐 담배도 그럴 수 있고요, 도박도 그럴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있죠. 어떤 그 주님께 끌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끌려 사는 사람들. 뭐 쾌락일 수도 있고요. 이게 또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에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끌려 살고 사는 사람은 임박인 거거든요. 그 개인 생활에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잘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꼭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되는 거죠. 임박이지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아니라 이거는 강하게 강조하느라고 임박이지 않은 것 말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경계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부정직하고 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갖고 이 분명한 깨끗한 양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참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한 단어로 조목조목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저는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개인생활, 대인관계, 언어생활, 개인생활, 경제생활, 신앙생활 여기에 모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재직의 의무, 사실은 헌법에 보면은 성도의 의무, 교인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헌법 제13조에 나와요. 교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의무를 7가지를 얘기하는데 공동예배 참석, 헌금, 봉사, 친교, 구제, 교육, 선교 8가지네요. 교회 치리의 복종. 이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인의 의무라면 이건 재직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재직은 여기에 있어서 모범되어야 됩니다. 8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 봉사와 친교, 구제, 교육과 선교에 힘쓰며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저희 교회 공동예배는 저는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저녁 예배, 그리고 토요일 새벽기도.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이 3가지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재직들은 이 공동예배 반드시 참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직장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는 것이지 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이 공예배는 저는 꼭 참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헌금 생활 반드시 재직들은 해야 되고요. 특별히 저는 재직은 11조 생활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봉사에 꼭 참여하셔야 되고요. 재직인데도 봉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봉사에 참여하셔야 되고, 또 친교하는 일에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 또는 교육받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또 특별히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일에 재직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제도를 사람들을 통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정하고 결의하게 하시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시는 결정과 제도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질에 복종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복종한다, 이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재직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이 임직자들 교육할 때 6가지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2가지를 바꿨어요.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필요한 내용들을 더 좀 수정을 했는데, 먼저는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함께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3번째 이르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3번을 물으십니다. 이 3번을 물으시는 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누가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섬김의, 교회 봉사의 그 동기는 어디여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 이것 없이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해서 누굴 좋아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시험 듭니다. 또는 그 직이 좋은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서, 근데 늘 재밌을 수는 없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시험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직분,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라는 게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재직에게 필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다 함께 읽는데요. 우리 앞에 띄워주셨으니 우리 앞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이 단어가 좀 멋있잖아요.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뭘까? 우리 임직자들 공부할 때 품위가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운 거요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다운 게 목사의 품이고, 장로님이 장로님다운 게 장로님의 품이고, 권사님이 권사님다운 게 권사님의 품입니다. 아이가 어른을 흉내낸다고 어른의 아이의 품위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또 아이가 아무리 순수해도 어른이 아이처럼 그런다고 어른의 품위는 아니거든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 나와야 그 품위가 있듯이 자신의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품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품위가 있으면은, 교회 안에 품위가 있으면 각 직분들이 그 품위에 맞게 섬김을 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못할 때, 권사님이 권사님답지 못할 때 질서가 없어지고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품위를 잘 지킬 때 교회 안에 질서는 잘 지켜지게 됩니다. 3번째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아멘. 그 맨 앞에 다시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사랑의 무슨 위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긍휼이나 자비, 이것도 참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이게 전달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걸 하는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베푸는데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언짢을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겸손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가서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더 나보다 낫다, 나은 사람보다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귀한 게 귀한 것으로 전달됐죠. 조금이라도 그분을 통해서 교만스럽게 보이고 허풍 떠는 것으로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이면은 그게 귀하게 여겨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재직에게는 꼭 그래서 이 겸손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실 그 성도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덮으면은 그분의 좋은 점들을 보여서 얼마든지 서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은 꼭 뭐가 보이냐면 부족한 게 자꾸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자꾸 삐끄덕삐끄덕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보면은 다 덮을 수 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재직들 안에는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4절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 부른 사람, 또 낮에 부른 사람, 저녁 때 부른 사람, 이 일꾼 비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맨 끝날 나중에 마지막에 이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불평을 할까요? 나중에 온 사람, 아니 먼저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이 불평. 왜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할까요? 하루 종일 일 잘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제가 똑같이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를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달라도 줄게요 하고 시장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 불러주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기 혼자만 일하고 왔으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갔을 텐데,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왔어서 일한 사람을 한 달라도 똑같이 주는 걸 보고서는 이제 속상하고 기분 나빴던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것만 보고 주님과 날 생각하면은 내가 쓰임받은 게 참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별로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 안 하고 딴 거 엉뚱한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서 마음에 자꾸